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하나의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오늘 첫 번째 서론 시간으로요. 이 로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 서신들 가운데서, 그리고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27권의 책들 가운데서 최고로 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서신서고 종교적인 문서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 로마서 안에 나와 있는 문화 그리고 지식, 전반적인 인간적인 이런 지혜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사실은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복음의 기초를 깔아주는 그런 기초적인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로마서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서신서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열방, 모든 세계의 주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게 로마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무너졌던 이 세계와 인간을, 이 창조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탄생하게 하시고 어떻게 인간의 삶, 무너졌었던 죄악된 인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인가, 성령에 대해서도 또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또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세기 동안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 전체에 대한 조직신학 책이다라고까지 간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서신서기 때문에 조직신학은 아니죠. 근데 그만큼 조직신학 안에서 다루고 있는 광대한 주제와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서신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어떠한 책도 로마서보다 더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의 사고를 새롭게 한 책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칼바르트, 이런 시대에 풍미했었던 이런 신학자들, 그리고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이들의 믿음과 그리고 이들이 했었던 그 왕성한 하나님의 사역들, 했었던 원동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네요. 그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충격을 받고 그 말씀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전체적인 체계가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도 더 본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처럼, 종교개혁뿐만이 아니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들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때마다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한다면 기독교 역사, 기독교 신학의 역사 전체를 다 쓸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는 바울의 가장 광범위한 신학적인 견해에 대해서 진술해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는 그 주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새로운 출애굽의 놀라운 성취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배역한 인간 사이의 화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되게, 그리고 동시에 고대의 위대한 철학 운동을 다 뒤집으면서 로마 제국의 정치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적인 주권들을 전부 다 전복시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의 그 기다렸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또한 로마서는 복음이 이교도 도시에서, 로마는 이교도 도시죠. 이민족들, 복음과 상관없는 비유대인들, 다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뿌리 내릴 것에 대한 것인지, 복음이 어떻게 이교도들, 전혀 예수를 모르고 혹은 구약성경의 여호와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영되고 보이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믿음에 의한 의는 믿음에 의한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메시아 안으로 세례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가치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필수적인 도덕적인 변화도 거기에 기초에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은 배경이 아주 다른 기독교인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지도 몰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되심을 믿는 자들이면 전부 다 가족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 본질적인 내용들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오늘날에도 종파들도 많고 교파들도 많죠.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간 하나의 백성이라면 그거 약간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 정치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로마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서 바울이 펼쳐가고 있는 전체적인 핵심적인 진술들을 꼽아서 보면요,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죠.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또 등장을 하고요. 8장 39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10장 12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게 좀 전에 이야기한 그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왜?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개념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받아라.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틀을 맺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로마서는 로마서 자체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동쪽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죠. 사도행전 11장부터 등장하는 바울의 사역,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기초로 해서 선교 사역을 3차례 도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바울은 그 동쪽에서 안디옥에서 그의 사역에 서포트를 하고 안디옥을 베이스로 해서 선교 사역을 했었던 것을 이젠 지중해 서쪽으로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서쪽에 마지막 그가 가고 싶어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서바나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동쪽에서 했던 사역을 서쪽으로 옮겨오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해줄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 교회를 어디로 생각을 했냐면 로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했었던 그런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해주면서 본인이 이제 로마와 더 이 동쪽으로 가서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특별한 사실적인,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바울이 서바나까지 사역을 하는데 많은 직면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바울의 바람이고요. 실제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교회는 약간 문제가 존재를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뭐 오늘날과 같이 혹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죠. 초대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하우스 철치, 집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당시에 상당히 많은 하우스 철치들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약간 좀 다른 시각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 가운데는 일부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신학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적인 관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 로마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안디옥 중심으로 사역했을 때에도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드러나는 문제들이고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드러나는 문제들인데, 오늘날처럼 바울이 존경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100% 받은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았다가도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흩어졌던 많은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의구심, 하여튼 의심,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바울은 앞으로 서바나까지, 이제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전진기지, 베이스 역할을 할 로마 교회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 내가 왜 서바나로 꼭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것들을 아까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해할 교회들의 서포트를 사실은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자체에 관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 이 강의하는 그런 설교들 보면 항상 서론적으로 다시 복음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복음, 다시 전파되어지는 복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복음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관한 메시지가 어떻게 믿음에 의한 의의 근거가 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의가 될 수가 있는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진술하고 있고요. 또한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 교회의 연합이 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연합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거룩을 유지한다? 아니, 거룩한 모습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그러면 이루어진 것인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오랫동안 그들이 믿어왔고 그들이 기대해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것이 맞냐?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룬 것이 맞냐? 그것이 사실 역설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오래된 계획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삶 속에서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색깔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이제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스페인 사역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그에 관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깊이 이해해서, 그래서 기도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물질적으로도 선교, 스페인 선교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선교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 로마서는 본인의 서포트를 받아내기 위한 편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교회를 설득시켜서 바울이 앞으로 펼칠 사역에 대한 서포트를 받아내기 위해서 쓴, 어떻게 보면 후원금 받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하려고 하는 거, 왜 스페인을 꼭 가야 되고, 왜 지금 이 설교의 선교라고 하는 것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들이 성경 안에서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빠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순회하는 그런 철학자,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혹은 새로운 종교를 찾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아류로서 유대 율법 지키지 않아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이런 가짜 진리를 전하는 그런 믿음을 파는 자가 아니었고, 또 이미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 로마 종교의 또 하나의 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소명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죠. 바울의 소명은 이스라엘의 성경에 뿌리 내려져 있는,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적인 소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명.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했었던 그 내용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어두운 흑암의 세력을 이기셨고, 그리고 이는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부정했었던 이방인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성취에 대해서 바울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취에 대해서 축하하는 반면, 이방인들 또한 이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함께,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픽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게 무엇인지, 성령의 내주는 뭔지, 고난을 통해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 율법 위에 있는 사랑, 율법을 넘어선 사랑,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에 대한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됐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토픽들을 계속해서 다 다루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딱 한 가지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로마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너무 심플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요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내용이들,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그 죄인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렇죠? 짧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게 그게 어떻게 그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포함된 말이지만 결국에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복음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로마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적인,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비평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적어도 기원전 2세기 중엽부터, 그때 이제 마카비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죠. 그때부터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그들과 더 인접한 주변국들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 밖에서 유대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로마와 동맹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렇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로마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적어도 기원전 2세기 중엽부터는 로마에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3년에 폼페이가,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들이 유입되게 될 때에는 이제 좋은 모습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땅을 폼페이가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에 들어간 이 유대인들은요, 계속 노예로 있었던 것들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이제 로마, 그리고 로마 주변에 있는 도시에 로마인,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이미 그 회당들이 회당 하나가 아니고 회당 다수가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무덤에 있는 비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1세기에 로마 안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 유대 사회는 굉장히 활발했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명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었고, 사실은 뭐 이 노예로 끌려와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로마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행복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자리를 충분히 잡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줄리우스 시저,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런 황제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로마 종교의 제의식에서 너희들은 자유다, 로마 종교 함께 섬길 필요 없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이걸 면책 특권을 줘요. 굉장히 초기부터죠. 시저와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로마의 제의식에서 자유롭게 했고, 군 복무도 면제해 줬고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적인 관습을 존중해서 그거 지킬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티베리우스 황제라든지 아니면 칼리굴라, 이 악명 높죠. 그 기독교인들 핍박한 걸로도,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적대적인 정책으로 뒤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제국의 역적같이 몰면서 핍박을 가하는 이러한 제국적인 정책 때문에 그 이후에 유대인과 관계가 악화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시대 때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글라우디오죠.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 때에는 이보다는 덜 핍박했고 소란스러웠지만, 그래도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문제거리로 생각을 하고, 결국에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글라우디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추방을 왜 유대인들을 내렸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견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이유가 라틴어로요, 크레스투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관련된 논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스투스랑,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크레스투스랑 논쟁이 일어서 결국에 클라우디우스가 너희들 다 로마 나가. 근데 이 크레스투스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아마도 헬라어 크리스토스, 요거를 라틴어로 옮기면서 크리스토스라고 잘못 적은 실수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들 중심으로 이제 추방을 시킨 거죠. 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 정부와 문제가 생겼냐? 요거는 제가 앞에서 다른 바울서신서 하면서 많이 설명해 드렸죠. 이 면책 특권과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 로마에서 부여받은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역학관계는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으로 보는데,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된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문제가 커졌고,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일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일어났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었죠.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유대의 명절에 팔레스타인에 방문했었던 로마의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온 것이 로마 교회의 기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죠. 오순절 날 때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회심해서 믿었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의 기초가 됐을 거다. 분명히 그 부분은 있었고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죠. 이 글라우디오 때에 추방받았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또한 아마도 오순절이나 이때에 올라왔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도 바울에게서 복음받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독교인으로 로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서 지도자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 만났을 때에 이미 그는 처음 바울에게 복음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볼로에게, 신학자죠, 아볼로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평신도였지만 그런 하우스 철치의 그 집에 있는 교회들의 지도자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기 전설에, 기독교 전설에 따라서 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설립에 강력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뭐 이거는 그 확실성을 가지고 주장하기는 힘든 주장이고 전설, 그냥 좀 베드로의 사역을 미화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도 나중에 로마 가서 사역은 하긴 하지만 베드로가 그 교회 세우는 기원이 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것들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었죠, 초기에. 자, 바울은 아마도 이 로마서를요, AD 56년 혹은 57년경에 고린도에 직접 인접한 항구 도시였던 겐그레아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중해 동쪽, 특별히 그리스와 서부 아시아 이 사역을 전부 다 완수한 그런 직후, 그러니까 이제 서부에 있는 사역들을 온전히 이제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부 쪽에, 이제 로마 중심으로 이제 동쪽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아마 그 위치와 그 시간표와 좀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서쪽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세웠던 이방인 교회들에서 헌금을 이제 모금했었던 것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이방인들의 재물들, 이게 이제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본 이유가 이사야서 보면 그 시간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성전이 세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시간표가 되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원방에서 내 아들과 딸들이, 열방에서 열국에서 내 아들과 딸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이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한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빈민 구제, 거기에 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단순하게 구제 사역이 아니고 이사야서 6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이 성취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모은 돈, 그래서 이방인들 교회에서 모은 헌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영광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 율법과 도를 배우러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이방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모금을 가지고 이사야서 60장, 6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발걸음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이제 바울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쪽 사역이 되고 이방인 교회들도 바울과 비전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있어서 그들이 이제 헌금을 하고 모아둔 것들을 이제 바울이 모금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이제 문제 생겨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의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헌금들 전달하고, 이제는 이제 서부 쪽에는 어느 정도 복음이 편만해졌으니까 이제 로마를 기점으로 내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 생겨가지고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스페인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압송돼서 사실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제 역전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는 일단은 예루살렘에 가서 모금을 전달하고요. 그 후에 그토록 원했던 로마를 가서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바울이 아마 불러주고 더디오라고 하는 제자가 받아 적었고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지역에 있었던 집에 있는 교회 하우스 철시의 집사였던 베베에게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전환점이 왔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로마를 통해 서바나까지 간다, 요거였는데 그 전환점 본인이 예상한 대로 일어난 건 아니었죠.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과거에 한 일들, 그것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내다보고, 이런 양쪽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포진되어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는 왜 썼냐? 목적, 이미 여러 번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자, 로마서 16장까지 있죠. 엄청나게 긴 편지입니다. 그렇죠? 편지를 누가 이렇게 길게 쓰겠어요? 바울은 그럼 정확하게 왜 이렇게 긴 편지, 로마서를 썼는가? 당시에 있었던 1세기의 편지들, 그리고 바울이 썼었던 편지들과도 비교해봐도 양이 엄청나게 깁니다. 빌레몬서 딱 한 장짜리죠. 그 다음에 요한 3서 딱 한 장짜리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전형적인 편지 길이에요. 그 정도로 쓰는 게 일반적인 편지인데, 이게 거기에 비하면 로마서는 편지라기보다는 거의 논문 같은 수준이죠. 왜 이런 것들을 썼냐? 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초기로부터 많은 학자들은요, 로마서가 신학적인 논문이다, 바울의 신앙의 총체를 보여주고 있는 조직 신학서다,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현대에 있는 성경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2세기 말에 보면 자, 이런 게 하나님의 정경에 포함된 책들이다라고 하는 정경 목록을 써둔 무라토리안 정경이 있습니다.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정경 목록들을 써놓은 그런 문서예요. 거기에 보면 로마서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서도 정경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요, 무라토리안 이 문서에서는 로마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 전체의 구상에 관하여 그 기초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상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게 로마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라토리안 정경에 보면. 그리고 개혁주의자 가운데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바울의 기독교적 그리고 복음적 가르침의 요약이다, 서머리다, 이렇게 봤습니다. 유사하게 루터의 친구였던 개혁자죠, 종교개혁자죠, 멜란 히톤도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의 개요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로마서를 바울의 다양한 서신서들 속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발췌해낸 요약, 혹은 바울 생애의 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신조를 바울이 정리해서 썼다, 혹은 심지어 예루살렘에서의 바울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리허설로 쓴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냥 헌금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이게 아니고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고 자기가 한 사역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상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서신서들에서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이 주다이저들이 있다고. 예수 믿지만 유대인의 그 종교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슈퍼 사도라든지 고린도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예루살렘 교회 색깔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진짜 복음의 진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관습상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올라가서 이런 사람들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한테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진짜 복음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거를 사실은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5장 보면. 근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문제 많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쓰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이 바울이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 준 이 예물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걸로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 기쁘게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역을 서부에서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그런 리허설로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 정도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신학적인 내용, 진리에 대해서 이걸 나열을 해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학자들이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더는 이렇게 썼는데요. 바울의 주 목적은 복음이 야기했던 논란에 비추어서 그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심사숙고하고자 하였고, 또한 그의 목표는 고린도의 평온함을 사용해서 이전의 시련과 고난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설명과 함께 복음의 파급 효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다 설명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 만큼 방대한 양들을 다 담고 있는, 진짜로 이 종합적인 서신서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거는 이런 신앙 논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를 체계화시키고 요약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서신서가 그러했듯이 로마서 또한 어떤 책을 쓴 게 아니고 편지를 쓴 거란 말이죠. 첫 번째로 로마서에서는 모든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서신서는 항상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그 교회에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당시 상황적인 목적 때문에 쓰여졌지 그냥 쓴 적이 없어요. 이것 또한 서신서고 편지였기 때문에 로마서 또한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의 특별한 상황 플러스 써야 될 분명한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썼지 내가 그동안 믿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사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자신의 여행 계획,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특별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 로마 교회가 지금 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14장, 15장에서는 많은 다른 교회들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로마 교회의 특별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전체적인 신학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쓴 서신서다.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목적이 뭐냐? 로마의 당시 상황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로마서의 분명한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는 바울 자신의 사역 상황과 사역, 여기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가. 아까 전에 이 상황들을 조금 설명해 드렸죠. 서쪽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제 로마를 베이스로 로마와 서바나까지 동부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서부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런 바울 사역의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는 과연 로마에 있는 그 하우스 철치들, 막 흩어져 있는 로마에 있는 여러 개의 이런 집에 있는 교회들, 이런 로마의 하우스 교회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를 바울이 감지하고 썼는지, 로마서 안에 분명히 그게 언급되고 있을 거라고요. 단순하게 내 선교계의 그것뿐만이 아니고 로마의 교회에 있는 특별한 상황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감지해내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 본다면 바울은 로마 교회로부터 앞으로 스페인 사역을 위해서 후원받기 위해서 쓴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학자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선교 후원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쓴 후원 편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쓴 거다, 이렇게까지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펀드레이징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길게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펀드레이징, 후원을 목적으로 한 편지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쓴 경우도 없고, 그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같이 쓰지 않고 그냥 요한 3서 같이 그런 편지로 써도 충분할 것인데,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신학적인 방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나 돈 좀 서포트 해주세요, 이렇게 쓰겠냐고요. 바울이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펀드레이징 편지라고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긴 편지를 썼냐라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썼냐? 제대로 후원받기 위해서. 그걸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장황하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게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겠냐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펀드레이징을 과연 목적으로 그렇게 했냐, 그게 이런 부분들을 가정한다고 치더라도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넘어선 바울 자신의 신학과 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 절반, 뒤의 절반은 바울의 자기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 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넘어선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자체 안에 있는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터치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 분명히 본질적인 내용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점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었던 동역자들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교회와도 그 이후에도 연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 확실하고요. 이들로부터 로마 교회가 지금 현재 처한 특정한 문제 때문에 로마서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부 학자들은요, 아까 클라우디우스가 서기 49년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상당한 숫자의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켰는데, 그게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요, 기독교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 교회의 형태에 엄청난 변화와 타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니 해도 복음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수천 년,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온 뿌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유대인이 첫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이기는 하지만 로마 교회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유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때 추방될 때 유대인들이 추방되면서 이방인 교회에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구만 남냐?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남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다른 지역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린도 이상하다, 갈라디 이상하다 하더라도 거기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다 포지션들을 차지하고 있고 함께 조인하고 있었지만 클라우디우스 때문에 AD 49년 이후부터 로마에는 유대인들 자체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전부 다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당시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의 형태, 교회의 형태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부재, 요것 때문에 발생한 공백이 뭐냐면 이제 로마는 100% 거의 완전한 이방인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형태의 교회가 로마에 생긴 거죠. 어찌됐든 간에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인이라면 저는 틀림없이 교회에 있는 로마인 크리스찬들도 비슷한 생각들이 잔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쫓아낼 때 로마인들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로 황제도 로마에 화재 난 거를 기독교인에게 둘러 씌우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죠. 유대인들을 포함한 거죠. 유대인들이랑 상당히 이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유대적인 감정이 있었고 클라우디우스가 쫓아냈을 때 로마인들 그걸 환영했던, 그럼 교회 안의 사람들도 크리스찬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의 영향을 당연히 받죠.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만의 교회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을 파기시키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 교회에 갔더니 이제 이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을 받아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이 그들만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이 돌아왔는데 이질감이 벽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됐죠. 다른 지역이랑.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득세해가지고 너희 이방인들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지도자들이 싹 빠져나가고 이방인들만의 교회가 되고 이방인들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방인 색깔의 교회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색깔에. 따라서 이 교회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속하거나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는 방침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식 규정, 유대인의 음식 규정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방인 교인들이 강자가 되고 유대인 교인들이 약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한 메시지가 로마서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로마에 있었던 교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고를 접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바울 사역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또 다른 자기 자신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가 연합하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보면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냐. 그럼 참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붙이면 얼마나 더 잘 붙겠냐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게 저 유대인들은 복음 못 깨달았어. 저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 차라리
유대인들은 아직도 복음을 잘 못 깨달은 부분들이 많아. 음식 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려움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방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서 아마 이런 사상들, 자기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로마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읽어보면. 그래서 유대인 베타 사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참 이거 보면서 저는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들 그리고 막 예루살렘에서까지 공문 받아 와가지고 추천서 받아 와가지고 이방인들 보고 막 할례 받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자기네들이 막 슈퍼 사도고 자기네들처럼 돼야 하나님 잘 믿는 거고 막 이랬었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자기네들이 우월권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들 뭐 쉽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막 쉽게 이야기하고 뭐 대형 교회는 왜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무슨 담임 목사의 뭐 권위라든지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저 막 프로그램이나 막 이런 게 완전히 종교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나도 5만 명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있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100%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그럼 우린 복음 없는 건가 보다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들이 유대인 나가고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제 기득권이야. 그런 상황이 로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들, 이러한 구체적인 교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것이지 그냥 내 조직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서포트 받아내기 위해서 쓴 거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서신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아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반드시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설명할 게 아직도 오늘 너무 많이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실 내용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리고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좀 더 설명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들 조금 더 보충해서 남은 부분들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안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또 잘못된 죄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찾고 믿음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그래도 총체를 다 볼 수 있는 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확립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증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며 온전한 진리와 복음을 알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연합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성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